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취소되거나 또 받은 구원이 중도에 이를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러한 성경에 여러 가지 나오는 말씀 중에 오늘 6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맞출까 생각을, 이 내용에 대해서 맞출까 생각을 합니다. 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왜 구원이 취소되거나 구원이 이를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어떻다고요? 사심을 얻지 못한다. 이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성령을 이제 우리 번저 성경에는 회방죄라고 나왔거든요. 성령을 회방하라. 지금 모독이라고 나왔는데 아마 회방보다는 제가 볼 때 모독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좀 낫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우리말 성경으로 지금 말씀을 드린다면 성경 모독죄를 지으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이 짧지만 결코 이해를 하는 데는 짧은 내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또 오늘 여기 말씀을 예수님이 상당히 논리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단어 하나하나를 좀 주의 있게 잘 살펴봐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여기서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측면으로 오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늘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설교하고 나서도 제가 늘 말하고 말할까요? 좀 후회도 되기도 하고 좀 갈등도 많이 생기는 것은 뭐냐면 내용을 확 줄여버리고 그냥 그렇게 하면은 쉽게 끝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 오늘 이 원고를 만들어 놓고서도 내용을 확 줄여서 이걸 다시 원고를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근데 그렇게 하자니 너무 또 아쉽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제가 볼 때는 요 정도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려면 또 시간이 또 참 더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많이 이렇게 갈등이 사실 많이 있고 또 설교 끝나면 좀 여러분들한테도 미안한 생각도 많이 들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못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상당히 오늘 본문도 우리가 좀 많이 탐구해 봐야 될 그런 말씀이라서 어쨌든 하여튼 줄이려고 하다가 그냥 그거는 다시 없애버리고 다시 제가 원래 만들어 놓은 원고를 가지고 나왔거든요. 가는 데까지 한번 가봐야 되겠다 생각 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여기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이 말씀 두 구절이 대상을 제자들을 대상으로 두고 하신 말씀이냐
아니면 대상을 예수님의 적대자,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중에 보수파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두고 하신 말씀이냐. 우리가 이것부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라고 하는 대상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내용만 들어가서 배당 파악하면은 굉장히 이상한 것이 되고 말아버려요. 누구한테 여러분이 어떤 소식이나 편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나한테 하는 얘기인지, 자식들한테 하는 얘기인지, 뭐, 나 외에 다른 형제들한테 하는 얘기인지,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오해가 되잖아요. 성경도 똑같단 말이에요. 과연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먼저 전제하고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에 여기 오늘 본문에 앞서서 앞에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같이 본 31절 32절이 독립구절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의 그 논리가 지금 31절, 32절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은 31절, 32절 말씀을 봤습니다만은 사실 22절 말씀부터 시작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22절부터 사실은 본문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22절을 보십시다. 여기 22절에 보면 당시에 예수님 앞에 어떤 장애자가 한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그 장애자는 어떤 장애자라고 말하죠? 예? 어떻다고요? 예.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죠? 근데 그냥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귀신 들려란 말을 써요.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은 이제 마귀론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때에 이제 그 정체에 대한 존재를 좀,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또 성경 외에 외경과 위경이라는 그런 또 제2경전이라고 하는 제3경전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좀 이렇게 준비해서 좀 전할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때에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여기에 눈이 멀었어요. 또 여기에 말을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눈 멀고 말을 못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귀신 들려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귀신 들려서. 귀신 들려서 그렇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이 장애인이 오자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셨다라고 말해요. 뭐 했다고요? 고쳐주시니까 그가 말도 하고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보게 되었다.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도 한 가지를 좀 우리 확인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제 이런 얘기 때문에 시간이 사실 설교 시간이 좀 길어져 어쩔 수 없이 좀 여러분에게 확인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필요하단 말이에요. 뭐냐면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장애자를 고쳐주셨다라고 말했죠. 그죠? 그런데 24절, 27절에 보면은 이 고쳐주셨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장애자를 고쳐주신 거와 귀신을 쫓아냈다는 말은 동일하란 말이에요. 여기서 대해서 할 말이 많아요. 이제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장애자를 귀신 쫓아서 고쳐주시니까 이 광경을 목격한 당시에 예수님 곁에 모였던 많은 무리들이 놀라는 거예요. 놀라가지고 그 사람들이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느냐? 뭐라고? 이걸 조금 제가 다른 말로 바꿔서 말씀드린다면, 바로 예수님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다!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지금. 자. 근데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막 외치고 그러니까 24절에 보면 이 광경을 목격한 바리새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가 나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 예수님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좀 모함하고 있어요. 자, 여기 26절,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모함을 듣고 예수님이 거기에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바알세불이라는 말과 사탄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같은 부류 취급하고 있거든요. 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어떻게 같으면 그냥 사탄이라고 해버리면 말아버리지. 왜 어떤 때는 바알세불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사탄이라고 하느냐. 어쨌든 같은 부류지만 종류는 다르겠죠. 예, 그런 것을 여러분이 하여튼 한번 마음에 두시면 나중에 이제 문제가 해결될 때가 있으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27절,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서 고치신 것이 과연 무당들이 센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새끼 귀신을 쫓아낸 것처럼 예수님 그렇게 하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 악한 영을 쫓아내신 것인가? 여러분 뭐라고 말했죠? 예? 바리새인들이 모함하듯이 예수님은 어떤 귀신의 능력을 센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새끼 귀신을 쫓아낸 거 그런 건가요? 아니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했나요? 왜 이 얘기가 중요한지를 이제 조금 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30절을 보면 3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 예수님이 뭐를 행하셨죠? 뭘 행하셨다고요? 귀신을 지금 쫓아내신 얘기, 그죠? 이거를 한문으로는 축사라고 말을 해요. 축기라고도 말하고 축사라고도 말을 합니다. 예, 예수님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또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해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린 얘기를 들어봤을 때, 또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봤을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 저는 이것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것.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그 두 가지가 아닌가요? 내용의 앞에 내용을 쭉 연결해서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을 볼 때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31절을 우리가 와 봐야 돼요.
31절에 와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뭐라고 하느냐면요.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 이런 그 접속사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냥 우리가 생각 없이 읽으면 읽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런 이유 때문에 라는 뜻이거든요. 그죠? 다시 말해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서 설명했단 말이에요. 설명해놓고는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지금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31절, 32절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좀 질문 좀 드려볼게요. 자, 31절에 여기에서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한 너희는 여러분이 볼 때 누구를 가리키는 말 같아요? 너희.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까?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다고요? 예. 근데 왜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느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 25절에 보면은 지금 22절부터 지금 예수님이 누구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2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 지칭하고 있고요. 또 밑에 쭉 내려와서 31절, 32절부터 31절, 32절에서 쭉 내려와서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 나무도 좋고 열매 좋다 이렇게 하라 그렇게 말한 다음에 34절에 뭐라고 말하죠? 예?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 제자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말하겠어요? 누구에게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당연하죠. 당연하지. 예? 그러니까 31절, 32절의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말씀한 거라고요? 제자들에게요? 믿는 사람에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요?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라고요? 바리새인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적대자. 예? 왜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드리고 싶었냐면, 지금 여기에서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본 31절, 32절 말씀의 이해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31절에 들어와서 봤을 때 31절에는 세 가지의 죄목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에 대한 모든 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모독하는 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아니에요? 세 번째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사람에 대한 모든 죄가 있다 그렇게 했는데, 이 말을 다른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느냐면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대부분이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 뭐 신불신간을 떠나서 모든 인간이 짓는 모든 죄, 이거를 사람에 대한 모든 죄라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이라고 말했죠. 우리말 성경에는. 근데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요,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 신성모독죄라고 많이 번역을 해놨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신성모독죄로 번역한 것이 맞나? 근데 다른 번역 성경하고 원문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놓고 비교해봐도요, 저도 판단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비중을 놓고 봐요. 비중을 놓고 보니까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사람의 모든 죄라는 것을 모독죄라고 포함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한 3분의 2는요 신성모독죄라는 말로 설명을 해요. 이게 더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것이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는 여기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 사람의 모독, 사람이 모독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신성모독죄라는 말이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은 저는 들었어요. 꼭 맞다는 건 아닙니다. 생각은 그렇게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자, 그러면 사람에 대한 모든 죄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고 말이죠. 그 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야 말하지 않아요?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죄목이 무언지를 알 수 없어요. 그럼 이것들이 뭘까? 이거를 줄인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해 보니까 무슨 생각이, 저 개인 생각입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십계명에 나오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범주 안에 내포된 모든 죄를 사람이 지는 모든 죄라고 말하는 것이 혹시 아닐라나. 그렇게 이해한다면 더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신성모독죄는 그럼 어떤 죄인가? 신성모독죄? 신성모독죄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하여서 모독하는 죄라고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럼 신성모독죄는 어떤 죄를 얘기하나? 여러분, 신성모독죄는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면 짓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무죄 때문에 신성모독죄를 짓는 거예요. 예? 예를 든다면, 예, 우리가 여기 대상이죠. 안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신성모독죄를 어떻게 지을 것 같아요?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예? 당신 하나님 봤어? 예. 옛날에 제가 그 얘기를 한번 설교 때 했더니 우리 홍건찰님이 제가 시골만 가면은 제 학교 동창인 박재석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이 사람이 한쪽 눈이 안 보였어요. 그리고 얼마나 얼었는지요. 얼마나 막 얼굴이 막 바닥바닥 얼건 이상하대. 손, 발, 몸은 괜찮은데 얼굴만 그렇게 막 바닥바닥 막 얼건 거예요. 얼마나 얼었냐면요, 검정콩 하나 넣으면 복도 갈 정도로 그렇게 얼었어요. 몸이 얼었어요. 그리고 어릴 적부터 그 엄마가 막내다 보니까요, 엄마가 인삼을 얼마나 먹였는지 힘이 장사예요. 힘이 장사예요. 막. 근데 머리는 빠가요. 어릴 적부터. 좀 미련해요. 교회에서 전도를 해갖고 오라고 하는데, 아니, 그때는 주일학교 선생님 보고 반사라고 그랬거든요. 나보고 막 이름도 안 잊어버려. 그 이수동 선생님이라고, 거의 죽었어. 일찍 죽더라고. 아니, 나보고 집사님 아들이, 집사님 아들이라고 하지, 아니, 집사님 새끼라고 그러지. 전도도 안 해간다고 얼마나 뭐라고 막 했었고, 막, 아니, 때려도 막 뒤통수 때리고 막 알밤을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냥 집사님 자식이라니까, 집사님 새끼라고 그러니까 막 꼼짝 못하고 그냥 당한 거야, 그냥. 근데 다 나오니 교회 누구 교회를 전도할 사람 있냐고요. 걔만 안 나왔어, 걔만. 근데 내가 걔한테 가서, 야, 너 다음 주에 너 하나님 믿어라. 교회 나가자. 하나님 믿어라.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 야, 하나님 어디 갔냐? 너 하나님 봤어? 네. 그랬더니 아니 그러더라고, 걔가 나한테. 그래서 내가, 야, 봤다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생겼냐? 너보다 잘났다. 도망갔어. 예.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서 한 번 붙들리면 죽죠. 힘이 장사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게 됐고, 세상을 하나님이 지었다고? 자연이 생겼지 무슨 하나님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닐라나. 네. 제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성령모독죄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예. 여러분, 이것은
22절 말씀부터 지금 쭉 이어지는 이 말씀을 보면 문맥에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의 대상은 예수님과 지금 바리새인과 나누는 그런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성도들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다면 주제를 어떻게 잡을까? 주제. 성령으로 사는 사람. 성도들에게 주제를 잡는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누구의 힘으로 사시고 있다고요? 성령의 힘으로.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도 결국은 성령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되고, 성령의 힘을 연합해서 사는 공동체가 돼야 되고, 주제가 성령이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말씀 보면서. 그러나 대상이 성도가 아니니까, 어쨌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대상을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대상을 놓고 얘기하니까 그 말씀대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성령 모독죄가 무슨 죄냐? 무슨 죄냐? 이것은 뭐 22절부터 쭉 설명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답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31절, 32절 두 절만 딱 놓고 얘기하면 빠른 사람 말이 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죄가 무슨 죄인지는 앞에서 어디부터 시작해서 이 말씀과 연계되어 있느냐라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서 답을 얻어야지. 예, 예. 여러분, 이게 성경을 보는 방법이고, 이게 우리가 말씀 위에 세우는 그런 우리 신앙 아니겠어요? 자, 근데 이제 확실한 답은 네, 마가복음이 나오니까, 마가복음은 확실히 풀려서 나오니까 거기서 확인해 보기로 하고, 32절에 이제 다시 31절 지나서 32절을 가본다면 32절에서는 두 가지 죄목을 거론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라고 하냐면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죄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로 죄를 짓지, 예? 말로 죄를 짓지, 말 않고 이렇게 죄를 짓는 게, 그럼 뭐 죄를 짓는 거지. 아니,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여기 말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전인격적으로라는 뜻입니다. 여기 말로라는 말이, 예? 전인격적 모독,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인자를 거역하는 죄, 여기서도요, 참 어떤 성경을 보면은 인자를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는 사람의 아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물론 인자를 그냥 번역하면 사람이 아들이에요. 그냥 번역, 사람이 아들 자자, 인자. 그런데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인자라는 말은 성경에서, 신약 성경 얘기합니다. 네, 인자라는 말은 누구를 표현할 때 쓴 말이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표현할 때 뭐라고 했다고요? 인자가. 인자가 온 것은, 또 인자가. 예수님은 자기를 말할 때는 항상 인자라고 말했어요. 인자. 인자라는 말도 우리가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말씀입니다만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근데 인자를 거역하는 죄, 인자를 거역하는 죄가 무슨 죄냐? 인자를 거역하는 죄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예요.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으로 봐야 됩니다. 예, 저는 그게 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 다음,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무슨 죄냐, 그러면은. 아니, 성령이 눈에 보여야 성령도 거역할 거 아니에요. 성령 본 사람 손 들어봐요. 네? 나도 안 봤어, 손 들었어도. 성령은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성령을 거역하는 거, 성령을 거역하는 거, 성령을 모독하는 거. 여러분 이걸 잘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대적하는 거예요.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회방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겠어요? 예. 성령 자체는 영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보고, 어떻게 우리가 영인데 어떻게 우리가 모독하거나 거역할 수 있겠어요? 이해가죠? 자, 그렇다면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설명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가복음 3장 28절부터 여기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조금 올라가서 자, 22절부터 볼래요?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누구죠? 서기관들은 그가 예수님이 바알세불이 집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바알세불이 뭐 같아요? 여기서 보니까 바알세불이 뭐 같아요? 반대로 질문할게요. 귀신의 왕이 뭐 같아요? 자, 그럼 23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누구를? 바알세불을 불러? 예? 서기관들을 지금 부르잖아요. 서기관들을. 예? 그래 안 그래요? 예. 서기관들을 부르죠.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분명히 마태복음 23장은 지금 서기관들을 불러놓고 예수님 말씀하셨다고 나와요. 근데 아까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신 얘기죠? 바리새인들. 그러면 같은 사건입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틀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예? 아니 서기관하고 바리새인을 보면 틀린 거지만, 예. 또 다른 사람은 서기관으로 쓰였습니다. 같은 사람들이다. 조금 설명하고 지날게요. 제가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교라는 그런 유대교 안에는 보통 세 부류의 종파가 있었어요. 우리 같은 그런 개신교 안에도 장로교, 감리교, 또 성결교 이렇게 있듯이 당시에 유대교 안에 세 종파가 있었는데 에세네파는 성경에 안 나와요. 보통 이제 이런 수도원 같은데 이런 데 가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러는 그런 아주 보수주의파거든요. 수구주의파예요. 에세네파가 있어. 그 다음에 두 종파가 있는데 하나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는 보수주의예요. 사두개파는 쉽게 말하면 진보주의예요. 예. 근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뭐를 좋아하느냐면요, 돈하고 명예를 좋아해요. 예?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이 당시에 뭐를 했느냐면요, 제사장. 자기네들이 막 팔을 나눠서 자기네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냥 제사장이 아론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러니까 종교적 타락이죠, 이게. 이게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그래서 성전에 제사장 노릇했고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 노릇했고요.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명예를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니까. 예? 그 다음에 성전 돈 관리 같은 거, 이런 거 전부 다 사두개파 사람들에 속한 사람들이 이런 걸 다 했어요. 예. 그러고 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지식을 좋아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보수주의예요. 말씀을 좋아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율법사, 서기관, 심지어 각 동네마다 뭐가 있었죠? 성전 말고 회당이 있었잖아요. 회당장도 거의 가다 어디에 속한 사람 같아요? 바리새파 속에서 사람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바리새인이들이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서기관들이 나왔잖아요. 서기관들이 율법사랑 같은 비슷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계통의 사람들을 두고 얘기한다라고 할 때
이건 틀린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이 좀 왜 성경은 이렇게 틀리냐 이렇게 생각할까 봐서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마가복음 우리가 말씀을 28절 또 우리 29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과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30절에 뭐라고 주석하는지 누가 한번 30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30절 마가복음 3장 30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니라. 자, 앞에서 이미 28절 29절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것은 그들이 말하기를,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뭐라고요?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느라라. 여러분, 마가는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 모독죄가 무슨 죄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축사하는 것을 대적하거나 그 일에 모독하는 거, 반대하는 거. 이것을 지금 성령 모독죄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마태복음을 보면은 앞의 내용을 보고 이해를 해야 돼. 그러나 마가복음은 고맙게도 마가가 뒤에다가 주석을 잘 달아놓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별 재미가 없는 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많이 말하느냐면 지금 귀신이 쫓고 이런 것을 반대하기 위하여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그래요.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여기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은 예수님 때만 적용되는 말씀이지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다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아까 우리가 봤는데 뭐라냐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했어요. 나와 함께가 무슨 일이죠? 축사하는 일 아닌가요? 축사하는 일. 여러분, 그 일은 바리새인에게만 두고 얘기하는 얘기 아니라 그 말이에요. 네? 그 얘기는 지금 예수님 당시만,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 이 귀신을 쫓고 축사해야 된다는 이 사건에 대해서 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에 연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아닙니까? 네. 근데 왜 이 말씀이 왜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냐고요? 만약에 이 말씀이 그들 말대로 사실이라면 이 말씀도 말이야. 다른 말씀도 그러면 다 예수님 당시에 사용했다고 말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응? 그런데 유독히 요것만 빼놔가지고 요것만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야. 난 이해가 안 가요. 사실대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자기들이 말하기 좋게만 말하면 되지 않잖아요. 응. 괜히 열받네. 네. 오늘 여기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 일에 나와 함께 모으는 자가 돼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했으니 여러분 축사,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것 다 지켜야 할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축사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어 안수하면요 신비주의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이 어떤 것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함부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예.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상식과 맞지 않다고 우리가 함부로 남을 정죄하거나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 보지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와서 다시 보면은 여기서 반복적으로 쓰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사심이란 말입니다. 뭐 한다고요? 사심이란 말. 이 말을 제가 좀 너무 과민 반응을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도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사하신다는 것과 용서하신다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라 차이가 있습니다. 요번에 보니까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사로 사면을 해줬잖아요. 그죠? 사면을 할 때 사면에 두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하나는 사면해주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사면 복권해주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것을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사하심이라는 말은 사면 복권, 용서라는 것은 그것은 사면,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것이,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따 끝난 다음에 우리 유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법에 대해서 모르니까. 사면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사면, 용서라는 것은 뭐냐면은, 죄에 대한 결과를 묻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사심이라는 말은 원래 시작한 죄의 문서를 파괴하겠다는 뜻입니다.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요, 그건 조금 부족한 얘기라고 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다. 문서를 어떻게 했다고요? 파괴했다, 그 말이에요. 파괴했어. 이 말은 다른 말로, 그러니까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우리 죄를 사했다는 말을 문서를 파괴했다는 뜻이거든요. 완전 파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그런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사람은 전지전능하지 못해요. 그 사람은 자식이 잘못했을 때, 에이, 내가 이번에도 다시는 내가 이거 따지지 않고 다 용서해 줄게?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그 죄를 또 짓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인무새끼도 또 그러네? 지난번까지 들려서 보복하려고 그래, 부모가. 그거는 용서만 해줘서 그래요. 사해줬다고 한다면 지난번에는 생각도 말아야지.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한 번 사하여 주신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 편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고백하는 죄는, 죄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 기억해서 지은 것은 두 번 다시 기억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회개했어도 아무래도 내가 이렇게 회개해가지고는 용서받지 못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회개해요. 그리고 또 회개해요. 네. 아마 내가 볼 땐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 나 그때 죄 지은 거 하나님 다 용서해 주세요, 또 그럴 사람이야.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겠어? 하나님, 그래? 난 모르겠는데? 아이, 하나님, 그때 내가 이렇게 줬는데 왜 그거 모른다고 하세요? 왜 알면서? 나 몰라, 정말 모른다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이해가세요? 이게 사하심입니다. 이게 사하심이에요. 그래서 용서와 사하심을 좀 이해가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가 오해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여기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그랬죠. 근데 무엇을 전제로 해야 되냐면요, 회개가 없이 죄를 사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해 가세요? 예.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5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해요. 첫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아니야. 뭐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 32절에서 여기 마태복음 12장 32절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예? 예. 여기 이 말씀은 성령 모독죄는 이게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하는 죄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관용으로 쓴 거거든요, 이 말이. 예? 아니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라니까 두 세상이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인지, 예? 우리가 이건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두 세상이 있다면 두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이 말이죠. 우리가 이걸 알아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성경에 제가 좀 유식한지 할 테니까 이해해 들으세요. 헬라어에 보면 세상이라는 용어를 두 가지를 씁니다. 두 가지를 쓰는데 하나는 코스모스라는 용어를 써요. 뭐를 쓴다고요? 코스모스를 용어를 써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말을 쓰냐? 아이온이라는 말을 써요. 세상이라는 말을 할 때 헬라의 두 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언제 코스모스라는 말을 쓰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그때의 세상은 코스모스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기에 이 세상과 오는 세상 할 때 이 세상은 코스모스라는 말을 안 써요. 아이온이라는 말을 써요. 뭐 헬라어 선생도 아니면서 뭐 헬라어 자꾸 얘기하냐? 이걸 구분해야 여러분이 오늘 본문 자체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코스모스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코스모스라는 무슨 뜻으로 쓰느냐? 그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창조의 세계를 말할 때를 코스모스라고 말을 해요. 헬라어에서. 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의 세계를 말할 때 코스모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이온이라는 말은 헬라어 사전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시간의 간격을 뜻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간의 간격을 뜻한다. 이 말을 좀 쉽게 말하면 시대적인 구분이다라는 말이에요. 네. 네.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라는 것은 현세와 영원한 내세를 가리킬 때 여기에 아이온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구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세요? 근데 마가복음은 다시 넘어와서요.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에 보면요. 거기에서 이 말을 쉽게 마가는 해석해 놓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 세상이라고 하지 않고요. 뭐라고 그러냐? 영원한 세상. 영원한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에 가면 그 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그러나 마태복음을 볼 때에는 여기 아이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당시에 살아가던 현세,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세, 그리고 오는 세상은 영원한 내세를 가리키는 말로 말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해석한다면 뭐냐면 성령을 모독한 죄는 시대적으로 코스모스로 본다면 그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아이온이라고 하면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해가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마치겠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어떤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이냐? 예. 여기 마태복음 12장 25절 또 31절 또 34절을 여기를 보면 누구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기 나오는 사람을 볼 때는 여기 바리새인 또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그런 서기관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 이 말씀은 좀 성령 모독죄와 그런 믿지 않는 죄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말씀은 좀 생략하고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오늘 여기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 말씀은 구원받지도 않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 이 말씀하신 말씀이지 구원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된 12사도에게 말씀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런데 사함받지 못한다는 이 말,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다는 이 말만을 가지고 구원 취소된다, 이 성경으로 이렇게 설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말은 맞는 얘기 같아요, 틀린 얘기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 이 구원을 하나님도 취소할 수 없고 우리도 취소할 수 없고 마귀가 가져갈 수도 없고요. 누구도 이것을 개입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귀신 쫓는 사역을 보게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축사를 하라, 이걸 강권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귀신 쫓는 문제를 성경은 예민하게 다루고 있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영적 싸움이거든요. 영적 싸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가 돼야 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심도 있게 성경은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성령을 의지하고 늘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도 구원이 취소되거나 이럴 것 같다고 생각되는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무지한 종이 잘못 전하고 그릇되게 설명한 것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더 해맑은 그런 영감을 주셔서 말씀을 아는 지식이 더 고상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쪼록 오늘 이 부족한 종이 증거하는 말씀들은 참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면 성령을 힘입어 살아야 되고 성령의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그와 같은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있을지어다. 아멘.